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전도를 하면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고 또한 그 마게도니아에서 더 나아가 고린도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장소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거기에서 서쪽으로 80km 정도 더 떨어져 가면 있는 그리스 반도와 또한 그리스 대륙을 잇는 아주 좁은 통로 가운데 놓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반도와 그리스 대륙 사이에서 통행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야 할 필수 코스이기도 하고 또한 지중해와 또한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곳을 지나가야 또한 많은 것들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요지에 놓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 로마 시대에는 무려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굉장히 융성하고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을 누린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러한 장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관계성이 있어서 온 사람들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았고 다양한 종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프로디트라고 하는 우상, 그 우상이 굉장히 득세하였는데 이 우상은 무녀가 1000명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음란한 그러한 우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세계 만물이 다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별칭과 함께 가장 음란한 도시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또한 그 이후에도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마음가짐인지 삶의 모습인지 이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고린도전서 2장도 1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러한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1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18절 말씀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죄인으로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죄인과 같이 할 수 있나 라고 여겨지는 것이 됩니다. 헬라인에게는 옳은 사람, 더 좋은 것은 더 융성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죄인으로 죽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만한 것이 아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어 살아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이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나의 죄를 속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우리는 무엇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십자가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다른 것에 그들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어떠한 커리어를, 경력을 쌓았느냐, 이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어서 나는 사도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그들의 파당이 나뉘었습니다. 또한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면서도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세력을 만드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적과 나의 파당이 나의 자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무엇이 자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며 무엇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유일한 내용이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따를 길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그 십자가가 나를 온전케 하셨다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것을 알 수 없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어서 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나가기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더 마음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은 그는 성령을 통해서 분별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말한 이 십자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와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가장 먼저 배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곳에서 가르칠 때도 말했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기에 나는 괜찮아, 성경 이야기,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거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는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이 거리끼는 것을 피하고 화려한 것을 찾으며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버리고 지혜로워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하기를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나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모습, 이것이 차후에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다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를 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 같이 드러내지만 정작 나의 삶은 그것과 멀어져 있는 모습,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내 뜻과 내 방식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낫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혹시나 시기와 미움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낮아짐이 있습니까? 혹시나 누군가를 비방하며 내가 높아지려 하는 모습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따를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누구에게는 정말로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요 지혜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험한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에 주의 은혜가 있고 그 끝에 하나님 예비하신 빛난 면류관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더욱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로 이 십자가를 더욱 붙들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그 십자가의 걸음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보이게, 어떤 이들에게 보이기에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 될지라도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롯이 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며 남을 비방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그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나아가는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낮아짐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한 걸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오니 믿음을 붙들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십자가가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됨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온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한 영혼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길 소망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상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의 뜻과 주의 은혜로 주님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은혜로 모든 환우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담아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한 소절 한 소절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